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참 마음을 깨달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도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사막.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야길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들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줄이게 만드는 호구대책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너무 낮춰지고 또 낮춰져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난 23년 말 CTS에서 K 가스펠 2라는 경연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제 방송실에 잠깐 그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는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우울증과 수면 불안증으로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고 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눈물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을 잃은 20대입니다. 연락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후에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노래를 듣는다고 댓글을 단 사람도 있어요. 이 K 가스펠 2의 대상을 받은 송주섭 씨는 섬마을 목회자의 아들로서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잠시 한번 듣겠습니다. 어릴 적 목회자 아들로 살면서 가난한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욕심껏 죽기 살기로 달려온 결과는 광야 같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위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도 33년 전에 5살, 4살, 2살 아이를 데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복음 전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 아이들의 돌반지 팔아 PA 앰프 스피커, 앰프 사고, 그렇게 월세로 시작한 집에서 교회를 출발했고 15평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40년의 종살이 고도였을 텐데 즉시로 밝고 행복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쉽게 돌이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살 길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린다는 것을 알도록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를 배우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3절에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지 실험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드러나야 자신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병을 갖고 있는데도 통증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심각한 위기 때까지 도달하도록 병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병 때문에 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시절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없었지만 그때 부모님과 친밀하고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만나, 그 후대 사람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전적인 공급자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복이 낡지 않도록 해주셨다. 의복을 한 벌만 가지고 40년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낡은 의복 입지 않도록 새 의복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고 속도를 조절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광야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하히롯 맞은편 홍해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당장이라도 몰살할 듯이 몰려왔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 길을 걸으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은 참았지만은 참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당장 입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모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 주어 그걸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으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사흘길 갔을 때 원망하지 말고 좀 더만 갔더라면 거기는 12샘이 있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을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신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출애굽한 지 2달 15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을 것을, 비록 종살이에 있지만 그때는 먹을 것은 실컷 먹지 않았는가.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 정력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낮은 곳으로 날게 해서 그걸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입에 물리고 냄새나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원망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광야.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로 실컷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르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 구름이 온 백성을 다 덮습니다. 밤에는 추운 광야를 덮이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춥지 않게. 그렇게 구름이 떠올라 진행하면 백성들은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을 머물러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광야, 빨리 통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수준을 아시고 때때로는 머무르게 하시고 때때로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았을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광야,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참고 은혜를 주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 고통스러운 그 시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함께 모아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어떤 때는 이 교회를 건축한 업자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 제법 멋지게 얘기하던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려서 건축이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 가다가 우리 아이, 큰아이하고 저희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블랙아이스라고 하나요? 도로에. 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커브길에 뒤차가 와서 꽝 박았어요. 우리는 멈췄는데 뒤차는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찌그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퇴원하고 나와서 보상비를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해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이 다 드러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답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신발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아무 데도 연락할 데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좋은 아버지로 친절한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도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이분도 이 시인도 모든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신다는 거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가 얼마나 가련했겠냐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전에 나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제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를 추스려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광야를 통과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 기도를 배우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에서 15절 말씀 여기 기록해놨는데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기록하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랬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7절부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잠시 교독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셨음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이 처지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고통에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부르짖어요.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네 마음은 어떠하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또 원망을 토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또 뒤돌아서 다른 인도할 신을 찾을 것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의 시, 여러분 잘 아는 시가 될 텐데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그리고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정면도를 보았네.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의 슬프고 괴로운 시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계셨군요. 주님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에도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고통의 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때 내 발자국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주님이 나를 업고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죄가 없는 자로 돼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광야로 이끌었어요. 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거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는데 그 광야에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전에 영화를 누리신 분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어 광야로 내쫓았는데 거기 40주 40야를 굶주리게 하셨어요.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곳입니다. 광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획득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였어요. 마귀는 와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답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광야길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된 영광을 붙잡고 허망한 세상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위안이나 일시적으로 주는 영광을 획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획득한 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생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온갖 희생을 다하시며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결정을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참된 영광을 붙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영화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중에도 단 한 사람 요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광야였지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인 볼 때도 다 드러날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광야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함께하는 자리로 누리던 요셉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인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침내 그는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는 노예 생활로 끝나지 않냐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세월도 있어요.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동시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높이셨는데 기근이 들므로 가나안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이제는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야곱은 분명한 얘기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가족을 다 먹이시고 돌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찬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다윗도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총애하던 사울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많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현실과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나는 인도자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추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라고 믿음으로 노래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시든 것 같고 그는 모든 불법자들이 행행하는 때에 모든 불의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그 찬양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를 5절 6절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높여줄 것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고 거나하게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멋진 모습을 드러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지만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아버지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걸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라며,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이 혹은 속을 썩여도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때때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은 식어버리지 않았음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혹 낳은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함으로 주의 은혜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이제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주님을 따라가며 경외심을 키우는 성숙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서 징계를 받아도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어도 나를 붙드신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 마침내 찬송이 되게 할 사람이 된 것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